이사야 25장은 앞에 장들에서 선포된 열방의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24장을 보시면은 땅이 황폐해지고 또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24장은 그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24장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의 왕국은 모두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때 시온에서 왕으로 나타나신다. 그리고 오늘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또 구원하신 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신 것도 사실 모두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뜻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옛적에 정하신 뜻을 성실함과 또 진실함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나온 옛적에 정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며 마침내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쌓은 그런 성을 더 크고 또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좀 더 잘 되고 내 가정이 좀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이 안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성읍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십니다. 여기서 성읍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읍이라는 것은 안전과 또 내 생존을 상징하는 겁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성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성벽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성문이 견고할수록 평안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성읍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성읍 자체가 악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고 있는 돈, 또 자녀, 건강, 내 계획이 여러분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든든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창세기 때부터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아 살아왔습니다. 돈이라는 성벽을 쌓았고 자녀라는 성벽을 쌓고 건강이라는 성벽을 쌓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 내가 좀 안전하다. 이것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더 쉽게 말해 죄의 본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쌓은 성읍을 의지하는 게 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소유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쌓아 올린 그 성읍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을 때때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내 길이 또 막히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실망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신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스스로 쌓은 자기 성읍이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읍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되고 헛된 성읍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장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헛된 성읍을 붙들고 있던 우리,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기필코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헛된 성읍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절대 위험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울면서 떼쓰고 달라고 해도 그것이 자녀를 해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주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흔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넘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는 몇몇 사람만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만민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아래 있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지금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덮고 있던 덮개를 제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가리개와 열방의 그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벗길 수 없는 덮개, 바로 내 죄와 죽음의 덮개입니다. 아무리 성을 높게 쌓아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도 인생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그 죄와 죽음의 덮개를 제거하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너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하십니다. 무너진 내 인생의 눈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들, 믿음의 삶을 좀 살아내기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말끔히 씻어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의 마지막은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무너짐이 아니라 잔치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쌓고 있는 성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돈, 자녀, 건강, 일, 내 계획, 이렇게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던 것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드실 때 우리가 흔들리는 그 성벽을 보고 두려워 떨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십자가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흔들림은 여러분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한 그런 흔들림이 아니라 더 견고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무너지는 성벽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너진 자리에서 세워진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그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25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성읍의 무너짐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질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구원을 세우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쌓은 성은 죄를 막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깨뜨리며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성벽이 좀 흔들린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이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사야가 본문에서 바라보았던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날 우리가 아마 9절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십자가로 열린 잔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정하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9절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